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각자의 재산이 늘어나자 더는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까지 사이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가축을 먹일 목초지와 마시게 할 물이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서로 먼저 차지하여 많이 먹이고 마시게 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전에는 큰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큰아버지 거 같은 집안이더니 이제는 서로가 자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머물던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다른 부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서로 피 튀기도록 다투어야 겨우 가축을 기르며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늘릴 수 있었기에 어쩌면 새로운 목초지와 샘을 찾는 일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 둘이 굳이 헤어지기보다는 아주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사촌 관계였으니까 합쳐서 한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힘을 모아 나머지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온전히 차지하면 어쩌면 넓은 땅, 비교적 풍족한 땅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지 그들은 아예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결국 헤어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고 사방을 둘러본 롯은 요단에서 소알까지의 지역이 물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을 기르다시피 한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양보도 없이 그 땅에서 자신이 살겠다며 택하여 떠났습니다. 당시 요단 지역에는 이미 도시들이 들어서 있을 정도로 번성했었고 그중 하나가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라는 도시 역시 그 지역에 있었는데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들의 도시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강성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넉넉한 땅이었다면 앞으로는 다투지 말고 함께 살아보자고 서로에게 제안할 만도 했는데 롯도 아브라함도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살게 된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큰 도시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풍성했던 요단 지역은 노리는 세력 또한 많았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지역을 그냥 둘 리가 없죠. 더구나 롯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소돔은
그 성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라고 경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과연 돈과 풍성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아무리 가르쳤어도 우리는 굳이 욕심을 부리며 풍성함과 넉넉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니 그게 삶의 목표이고 이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최고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나누기보다는 빼앗고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따라서 모든 재물이 풍성했던 소돔은 죄와 악이 넘치는 성이기도 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많은 경우 풍성함은 죄악과 매우 친근한 경향을 보입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넉넉할수록 생각보다 심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넉넉할수록 그 모두를 홀로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더 강해지는 모양입니다. 빼앗고자 하는 세력의 침략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소돔에 거주하던 롯은 이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여 재물은 약탈당하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롯의 가족도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을 쫓던 롯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겨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고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패퇴시키고 갈 정도로 강력한 그 적들을 겨우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긴다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대수롭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소돔의 복수를 대신 해주고 소돔의 재물과 백성을 되찾아 돌아온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소돔의 왕처럼 굳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복을 빌어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아브라함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할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부르심에 따라 집을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소돔의 왕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재물과 백성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반갑게 맞을 수도 있었겠으나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소돔의 왕은 가져오지도 않았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를 따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3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단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싸움에 뛰어든 이유도 이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롯은 분가하여 자신의 부족을 잃은 상태였기에 더는 롯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심한 말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조금은 매정하게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택하며 큰아버지를 험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에 어쩌면 롯에 대해서 서운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인간적인 욕심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롯을 돌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익을 바라고 돕곤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익을 따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롯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 싸움에 말이죠. 멜기세덱도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매우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 줍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나서는 아브라함의 선행을 그렇게 칭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멜기세덱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고는 소돔 왕에게는 되찾아온 물품을 모두 가지라고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자신이 부를 늘리기는커녕 실오라기 하나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워 이겼고 빼앗아온 재물 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독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잖아요. 소돔 왕에게 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소돔은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려줍니다. 이 일로 어떤 것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롯과 롯의 사람들, 그들만 풀어줄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남이 되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조카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 약탈당했던 물건을 선선히 돌려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길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그저 찾아 돌려주거나 누군가 도둑맞은 재물을 힘써 되찾아준 셈입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과 그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 둘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그 속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의 계통을 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일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나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의 구원과 선행을 널리 펼치시는 분, 자신의 이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좋을 게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좋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며
노래했습니다. 오른쪽이란 의로움, 선함, 강함을 뜻하는 말, 능력이 많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른쪽에 앉으면 지금 우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발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시인은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귤을 우리에게 내보내셔서 우리의 원수들이 주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귤란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통치자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리라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표현처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되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되리라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인 겁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나 이익이 따르기에 행하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칭찬하기 때문에 행하는 선행은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가와 이익과 칭찬을 노리고 그런 척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따르는, 대가가 따르는 선행은 어찌 보면 진정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들은 종종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익이나 대가를 바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들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주의 권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역시 그래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대가를 바라고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나 대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익을 따라가셨습니까? 성공을 따라가셨나요? 승리를 따라가셨을 수는 있지만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승리였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도 죽음이라도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학적인 이유,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내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이 사회를 대하고 있느냐? 나는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예수님답게 그렇게는 좀 힘든가요?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인척을 만나는 이 설 명절, 이날, 이 순간이나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에 뿌리신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